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의 나팔을 분 것 같이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 거룩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종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순전하게 아름답게 주님이 전하셔야 될 꼭 말씀, 그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지금은 겨울철인데요. 조금 쌀쌀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감한다는 그런 결산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꼭 승리하시고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전하게 거룩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조금 도발적인 그 제목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제가 미국에 와서 평범한 목사였다가 좀 은혜를 많이 누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무지했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밖에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미국에서 많은 영적 사역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은혜도 받게 하시고, 또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지금도 한 단계씩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들에 조금 눈을 뜨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영적으로 문이 열리면 열릴수록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자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어리고 무지했을 때는 그것이 잘 모르다가 조금 지나면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견했느냐? 말씀에 비춰보니까 알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개월 만에 저거는 말씀이고 어긋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적으로 부담감을 주세요. 그리고 잘못됐다고 하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인을 주었다 해서 바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에 비춰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의 시기가 그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그리고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이 진짜고 어떤 말씀이 가짜인지, 또 우리가 가짜라고 했던 사람이 그런 그 복음이 진짜인 것도 있고요,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짜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은 캐논이라고 하는 중심 아니에요? 중심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갖고 정말 이단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에어리어인데요, 거기에 한인 몰 안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파수대를 갖고 저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그분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전하는 것이 진짜인 것을 증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면은 매일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면타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증거요? 저희들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매일매일 증거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것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절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데 가서 좀 차를 마시면서 신중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 제가 그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죠. 라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성경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휴거라든가 재림이라든가 임박한 종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그리고 또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또 물질도 개입해왔고요, 헌금을 거두고 이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는 뭐예요? 이리는 양들을 잡아먹는 거죠.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들의 뒤를 보면요,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역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신천지라든가 이런 것들 보십시오. 목사님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추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다래죠. 겸손한 척하고, 그리고 작은 죄도 우리는 짓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얘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얘야 이거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교정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들을 아주 사람들에게 쇼맨십 이렇게 하고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상수훈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겉을 봐서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했어요. 겉보기에는 양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 앞에서는 작은 죄도 회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눈물도 막 흘리고 울음도 많고, 주님 앞에 아주 작은 죄도 회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로 어떻게 보면 사도들보다, 그리고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듯이 사람들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거짓된 것은 언제든지 아주 자그마한 거리에도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를 보면요, 속을 보면요, 큰 죄를 서슴지 않고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착복한다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된다. 그냥 사람 앞에 지은 죄는 그냥
뭉개버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뒤에서 노략질한 되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고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도 또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그만 죄를 있어도 그 사람에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용서를 구할 때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했다 이래갖고 오히려 당당해요. 저는 특별히 미국에 와서 이런 영적 사역자들, 이런 거짓된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런데 나중에 점점 조금이라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스스로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겁을 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체를 알고 말씀에 비교해 보니까 말씀과 다른 행동들을 많이 하자 멀리하기 시작하자 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노아방주 박집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처음에는 겸손한 척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저도 속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겁니까? 라고 겁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지금 직접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방송 중에서도 그렇죠. 주님 알겠습니다. 예, 아버지,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순간순간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지시하는 것 마냥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한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자신도 섞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쇼맨십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한 가지 유형인데요. 제가 만난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 그리고 어떤 충청도에 있는 어떤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금세 제가 그 본질을 알아채자 그것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고 막 교회를 마지막에는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존하게 만들어요. 내가 슈거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얼마를 책정해서 그것을 하는데, 상담하는데 얼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어버렸죠. 했더니 나중에 저를 공격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기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영적 상태를 성경에 어디에서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까? 휴거 신부인지 아닌지 그것을 누가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성경에서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장에 이런 말씀이 계시록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에 보면은 이 선지자라고 하는 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마음을 뺏어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말이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대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이세벨의 영은요, 하나님으로 가는 마음을 뺏는 거예요. 휴거 신부, 첫 열매, 천국과 지옥, 이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물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그것을 사람에게 물으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죽은 자와 산 자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사람이 판단해주고 영적 상태를 가름해주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거죠.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이세벨의 영입니다. 점치는 영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휴거 신부인가요? 제가 첫 열매인가요? 제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누구한테 물은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 그것을 빼앗는 것을 점치는 영. 그리고 그것을 용납함을 주님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같고 행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행음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간음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할 때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완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대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그것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죠. 왜 카톨릭이 잘못된다는 것입니까? 신부가 대속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대신 고해 주십시오. 카톨릭에서 마리아에게 고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에게 어머니에게 말해서 아들인 예수님에게 대신 간구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간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필요합니까? 주님은 마리아에게 고하라고 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판단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카톨릭에서는 성인들이 있죠.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고 성인들에게 고하고 그럽니다. 성인들이 대신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님에게 간구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합당합니까?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영적인 판단들,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것들은 길을 찾고 말씀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목회자들도 어떻게 보면 상담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근데 영적인 것들을 당신은 휴거됩니다.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목사님들이 판단해 줍니까? 절대로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거기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점치는 영이에요. 사람들을 지옥불로 갖게 미스리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점치는 영이나 어떤 사역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즉시 떠나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영적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점점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행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막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음성을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속은 노력하는 일이라 라고 했어요. 결국은 잡아먹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리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면 즉시 거짓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을 찢어요. 가릅니다. 그런 사역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랬다라면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따라가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찢고 어렵게 하는 사역자들이 되면 즉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수수방강하거나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큰 죄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가르는 예수님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몸을 가르고 막 칼로 난도질해도 수수방관한다면 방관하는 것조차도 침묵조차도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나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는 분명해야 되는 거죠. 열매는 금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몇 개월 지나야지 열매를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열매를 금세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알려면 3개월, 4개월 이런 게 있어야지 알지 않습니까? 그 열매는 어떤 열매를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리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참 목자들을 만났는데요. 참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 찾아 나섭니다. 삭슬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거나 한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사례비가 정말 적고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역하는 분들, 여러분들 그분들은 진짜입니다. 성도가 한 명인데도 삭슬 위해서 일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삭분들은 뭐냐면 삭시라는 게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작은 교회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던 그런 목사님들,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보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증언들을 우리가 천국 증언을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삭슬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목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인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 그런 좋은 목자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진짜죠. 그런데 삭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득이 되는 것, 그런 것들에 따라갑니다. 삭슬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챙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삭군들입니다. 또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진짜 목자들은 죄를 똑같이 짓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훌훌 털고 다시 회개의 자리를 하는, 거룩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라고 했죠.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유튜브 사역자들이 많죠. 그 사람들을 보면은 유튜브에 영상을 띄우면 그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요, 제 영상을 듣고 가끔 비판하고 저를 공격하는 그 댓글도 접합니다. 그런데요, 진실된 사람들은 그 댓글을 삭제하거나 그 댓글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사람들은요, 그 비판하는 것들을 못 봐요. 즉시 삭제하고 그리고 퇴출시키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런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드러낼까봐 전전긍긍해요. 저에게도 가끔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놔둡니다. 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유익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글도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겸손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요, 공격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그 비난을 받을 또 책임도 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익할 때도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실해야지, 겸손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로 약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 다윗도 생애 가운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 쫓겨나면서 참 어려울 때이죠. 그런데 베냐민 족속인 시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더 어렵게 됩니다. 막 공격을 하죠. 말로서 공격하죠. 다윗의 부하들이 당장 가서 저 사람을 한 칼로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가만두라. 그 저주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긍휼을 얻을 줄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거나 사람들의 뭐 비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죠. 자기의 치부를 두려울까봐, 자기에게 그 본질이 드러날까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에 그랬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죠. 예물을 드리다가 누구에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나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아도 돼.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돼.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저는요, 저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유하게 하지 못한 것은 죄가 있어요. 그들이 죄를 범했건 제가 죄를 범했건 그것이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전화를 하든지 만나자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하지 못하게 한 것 용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성도들에게도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무릎 꿇고 제가 이런 것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유하게 말하지 못한 것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 보십시오. 잘못한 것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겉으로는 막 유튜브나 영상이나 SNS나 이래갖고 막 용서를 했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성경에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열매는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열매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그 자체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고자 심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기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연약하여도 그리고 부끄러워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거룩함과 화목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쫓는 것입니다.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삶의 태도와 그런 열매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패스워드, 천국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를 부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패스워드를 눌렀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만 주여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에 보면은 말씀에 그랬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막 어떤 이름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야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해서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죠.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불법을 일삼습니다. 지금이 연말이고 새해가 다가오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점을 치고 토종 비결을 보고 그럽니다. 이 LA에서도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토종 비결을 보러 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교회의 직분자들이 처음에는 재미삼아 보러 간다라고 핑계를 대더니 버젓이 궁합도 보고 토종 비결도 보고 날짜도 잡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라고 해서 주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정말 자기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에게 묻고 찾아가서 묻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요, 전쟁에 어려움이 있고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말을 듣고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서 결국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묻고 미래에 대해서 묻고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고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열매라고 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나 신약성경의 사도들은 이러한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주님 앞에 말씀에 깊은 은혜를 하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왜 사람을 찾아가고 이상한 사람에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묻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점치는 영에게 찾아가고 구술하는 영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그런 토종 비결을 보는 것이라든가 사람들에게 점집에 찾아가는 것이라든가 타로점을 본다든가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려울 때이죠. 참과 거짓이 분별하는 극명한 시대입니다. 저는요, 이런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다른 목사님들보다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별력이 생겼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과거에는요, 그것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한 3개월, 6개월만 지나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고 있는 지금도 이 시간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런 미혹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 영상이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겼던 마음들을 다시 아버지께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별의 영을 가지시고요. 주님 앞에 구하시고 담대히 지성소로 은혜의 전으로 나가셔서 주님과 씨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또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분별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오늘 즉시 이 시간 이후로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종에게 이 종이 짧은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을 나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주시고 혹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한 것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분명히 서 있으며 거짓 선지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들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저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의로운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샬롬.